자,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즉 뒤를 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야곱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그는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기도 하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특별한 매력도 없고 또 훌륭한 인격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 147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야곱처럼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야곱보다 더 나쁜 품성을 우리 마음 안에 또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큰 위로가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환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는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또는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야곱처럼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인생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환난. 자,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조명해 보면 정말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환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의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셨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남고 또 성장하고 심지어 변화되기까지 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마다의 환난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 환난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대다수 반응은 낙심 또는 좌절, 더 나아가서 절망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자, 핵주먹 하면 바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죠. 자,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얻어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주 속된 표현으로 처맞기 전까지는. 그만큼 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은 굉장한 선수라는 걸 어필하죠.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시합 전에 누구나 상대를 이기기 위한 엄청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합에 들어가면 그 상대의 엄청난 실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선수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얻어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저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그 환난의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삶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믿고 그는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수많은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통해 살아남고 성장하고 또 변화가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난 환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응답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가 경험한 첫 번째 환난은 28장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그는 형 에스를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그가 가로챕니다. 이후 그는 형 에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자, 미움뿐만 아니라 형 에스의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그의 분노가 두려워가지고 이 야곱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되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잘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절대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도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라면 잠이 올 리 만무하죠. 왜냐하면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불분명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어머니 말씀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다가 야곱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잠을 잤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버틴다라는 말이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마저도 편히 잘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무게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 때문에 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잠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네, 잠을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 것도 또는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평안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라반의 집에서 지낸 세월 또한 또 하나의 환란이죠. 야곱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이 라반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예. 그 라반 앞에서 그는 억압과 또는 시기 속에서 고된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통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그의 삶이 편안했느냐? 아니죠. 그가 성공하자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시기 질투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라반의 집에서 살 수가 없죠. 남아도 힘들고 또 떠나기도 어려운 기로에서 야곱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 앞길이 막막한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길이 막힌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또 더 큰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환란을 만나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구가? 형이, 그것도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무너졌죠. 자, 얼마나 그의 번민과 고민이 컸는지 여기서도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또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가족들과 짐승들은 떼를 나누어 먼저 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에는 그딴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요, 그 천사와 어떤 씨름을 해요? 목숨 건 씨름을 합니다. 왜 목숨 건 씨름을 할까? 야곱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이 천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아니면 야곱 입장에서는 딱 하나잖아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 형이 암살자를 보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왜?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가로등이 있으니까 누구인지 볼 수 있지만 그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신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 야곱 입장에서 천사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 또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느닷없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와 막 붙으니 누구나 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형이 보낸 암살자구나. 그러니까 야곱은요, 목숨 건 씨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후에 보니까 자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생겼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죠. 이제 곧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찾아오는데 자신을 찾아온 천사가 자신의 환도뼈 허벅지를 치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네. 발이라도 성하면 멀리 도망이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이 장애를 안고 나서는 아무리 도망가도 금방 형에게 붙잡힐 게 뻔한 거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씀해 보면 주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어떻게 바꿔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너의 새로운 이름이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너의 새로운 이름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이 야곱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죠. 그 이름. 천사를 이긴 사람이 왜 사람을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형 에스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천사를 이긴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진 상처와 약함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에스를요, 어떻게 맞아들여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 에스와 야곱이 화해하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의 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딸 디나가 세겜에서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은 그 시점에 다 죽여버리죠.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문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자, 그는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환난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분들에게 작은 근심 또는 고통,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접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가,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야곱은 꿈과 천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바람이 있죠. 아, 나도 야곱처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경에 박제되어진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죠. 몇몇 소위 말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내 영안이 열려가지고 밤길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뱀의 얼굴로 보이더라.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들 우리가 듣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박영문 장로님 같은 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면 그렇게 강팍하고 정말 특이하게 살았던,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그분이 영안이 열리고 깡패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나중에는 장로님 되시고 목사님 되셔서 기도원도 세우고 1년 365일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가 뭐 1년 365일에 3일인가 쉬었다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국내 해외 늘 복음 전하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데, 그런 분 보면 와, 나도 진짜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면 저분처럼 살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소위 말하는 몇몇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꿈이나 천사를 보지 않는다 해도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세대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와 동행의 은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야곱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또는 내일이 두렵고 현실이 막막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름 없는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환도표가 부러진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위로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